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 우리가 살짝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부활과 승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들을 이제 어떻게 종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종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규에 대한 내용이 오늘 21장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히브리의 법은 무엇이냐면, 이 종으로 팔려오면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되는 날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 6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모든 몸값을 주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 종에 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6년 동안 그 종을 섬기다가 나 이 종이 너무 좋아. 아니, 나는 이 종이 이 자유가 없어도 나는 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 상전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 상전에게 가서 나를 종신토록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느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제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이런 노예는 바로 자유의 종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인이 너무 주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인의 눈빛만 봐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알아버리는 그런 사랑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유종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고를 했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짐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법과 규칙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7장 13절.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3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10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자기가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하냐? 고개를 빳빳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의로운 일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쪽 귀퉁이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주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율법이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눈 뜨세요. 이름 부를 거예요. 이제 이름 불러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부를 거예요. 여기 다영 집사님 이쪽으로 좀 와야 돼. 얼굴이 안 보여. 줬는지 안 줬는지 찾아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이거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 전하려 그냥 잡아내느라 힘들어. 눈을 뜨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셔야 돼. 안 주무시더라도 눈을 뜨셔야 돼요. 왜?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 눈으로 들어가요. 말씀은 눈으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그러면 네 갖고 있는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고통스럽게 우리 저기 김혜옥 간사님 거기 나오세요. 존말할 때. 그 성경 구절 안 올려도 돼. 내가 은혜 받아야지. 지금 무슨 성경 구절을 거기다 올리고 앉아 계시.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 있는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러 왔지만 사실은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라 라고 해서 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지켜 행하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실수는 무엇이었냐? 여러분, 성령이 오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요. 땅이 있는 사람 땅 다 팔고, 집이 세 채가 있으면 자기 살 집 하나 남기고 다 팔아요. 그리고 다 나눠줘요. 그리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하고 다 함께해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있는 그 욕심들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착각하며 살았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는 유대인.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두 번째 더 강력한 계명을 주세요. 무엇이었냐? 옛 계명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가 이제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남의 거를 보고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율법이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조금 더 약해져야 되는데,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간음죄? 옛말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가 여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예쁘다라고 눈 돌리는 거, 그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죄야. 그게 뭐예요? 그래? 너가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렇다면 네 마음의 동기 한번 보자.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그걸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죄의 문제들 어떻게 우리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켰으면 강화시켰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고 그리고 또 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의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선악과의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몸소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지옥까지 들어가는, 음부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어요.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3장 31절을 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찾아서 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그랬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안 되어서 생긴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러면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를 주제로 삼았다면 이 야고보서는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과 그 야고보서의 행위로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힘들어서 생긴 것이 아까 제가 구원파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을 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 역시도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굳게 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그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과거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이 성장하거나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고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내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구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받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자들의 이런 반복적인 회개를 부정해요. 죄의 문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신자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신분이 변화돼 버렸대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전혀 신분의 문제가 없대요. 하나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구원파가 말하는 거고, 그들은요 이 성화라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들은 성화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이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구원파라는 이단이 왜 이렇게 인간 안에 우리 가운데 생겼는지,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침례교회가 지금 구원파잖아요. 차들이 엄청 많이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거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부러워요? 하나님 믿으면서 술 다 마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뭐 절제하는 게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몸을 치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 새 빠지게 기도 안 해도 돼. 이야, 그런 종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이 자리 꽉 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와 싸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누구 있죠? 박진영. 그는 자기가 구원파라가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파라고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구원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그거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뿌려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세미나라고 해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는 그 구원의 오류가 무엇이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모순이 아니라면 복음에는 두 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 공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 서신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요. 그 외 바울 서신이 아닌 그 외의 복음은, 그 외의 성경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11시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본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배웠고 자기 스스로 터득했대요. 이스라엘도 갔고 자기가 그 성지에도 갔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막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는요 하나님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긴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시작했는데 스스로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들 예수가 태어난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성경, 그것을 그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 판을 치게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박진영의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를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저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방언을 인정하겠나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가 방언을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 청년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박진영 씨는 방언을 하십니까?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박진영 씨가 어디에서 성경을 다 찾아오긴 다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성경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래요. 성경을 배워서 완전해지면 방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방언의 만마디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5마디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방언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언은 아주 교회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고 교회 수준이 성경을 배워서 막 업그레이드가 되면 방언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여자분이 이야 이거는 머리를 쓴 거예요. 박진영이는 거기에서 그 지에 넘어간 거고 거기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방언하고 성령을 아는 성령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틀렸다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박진영 씨는 방언을 받으셨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방언 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조회수가요 몇만 명을 찍어요. 오늘 저의 설교는
100명도 안 찍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몇만 명, 50만, 어떨 때는 조회수를 보니까 50만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보니까 250만이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선포하는 데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의 영에 우리가 물어볼까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이 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여러분 이 모든 이 1차적인 연합,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합, 이 모든 것도 성령으로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을 이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 안에 자유가 임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않은 자유,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이것은 개인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거듭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승천의 연합에서는 이것은 개인적인 자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때를 이루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 생활 겨우 하는 거, 이것은요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는 인생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때를 이루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졸고 앉아 있으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졸고 앉아 있으니까 햇소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율법 안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 얘기해요. 사랑은요 죽음도 초월하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빠진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킬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들, 이전에는 술을 못 끊었는데 술을 끊어야 되고, 이제는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이제는 그 음란한 사이트에 이제는 끊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현수야, 성령이 없으면 안 돼.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방언을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은혜 받고 어느 날 방언이 터졌는데,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거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겐 더 이상 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와요? 성령의 세례 안 와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원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은 종으로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든,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일에서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력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게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는 절대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 뭐예요? 돈을 쫓아가는 자예요. 명예를 쫓아가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를 쫓아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생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성령 세례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이룰 수 없는 삶. 또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네? 세 번째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성령 세례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두려워. 건강이 무서워. 돈 때문에 덜덜 떨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삶에서 두렵고 떨고 그리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주관자고 주권자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자라면 절대 두렵지 않아요.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없는 거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오시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교했던 모든 죄악들,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세례가 오는 자, 이제 성령 세례가 오면은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라고, 그것이 이제는 필요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기 때문에 11조도 낼 필요가 없대요. 그 해석은 또 어디서 나와요?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 11조,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봤어요. 11조 띄어먹은 사람,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의 종들, 아니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 받도록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11조를 갖다 이상하게 풀어내고 유튜브에다 방송에다가 수만 명들이 그걸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그지같이 살게끔 만드는 거, 이거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심는 곳에 물질이 나와요. 아멘. 몸을 심는 곳에 건강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다면 무엇을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박진영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너무 그 일생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처음 그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짜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구원파였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정말 성령을 안다면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은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여실히 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그것도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모든 사람의 이로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천의 연합이란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